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되면 이제 예전에도 그러고 풍년이 들고 뭐가 이리 되면 명절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명절이 그렇게 풍성하고 그래서 한가위 같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즐거운데 뭐 흉년이 들거나 뭐 어떤 재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 명절이 다가오면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고 참 감사할 것도 많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 감사의 의미는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79편인데 시편 79편은 에레미야의 애가와 같은 쉽게 말하면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불러 올렸던 그와 똑같은 내용의 시편이 바로 시편 79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림은 뭐냐면 이 바벨론 나라가 들어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금을 다 뽑아낸다고 막 하는 걸 이제 상상해갖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바다 이 큰 다라같이 생기니까 이제 성리에 있는 바다예요, 바다. 그래가지고 뭐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뭐 깨뜨려 버리고 금 캔다고 금 긁어낸다고. 그래야 성전을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 더럽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돌덩이를 모아놓은 같은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하는 고백이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그 상황을 2절,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내의 시체가 막 흘러 넘치는데 매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매장되지 않는 것을 가장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내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 가장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죽어서 매장되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의 주의 종들 하나님 사역자들의 종들 성도들의 육체를 다 땅에 던져서 새와 짐승이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니까 우리가 상상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저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에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게 이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 이름을 책임지고 이러면 당신 이름이 더럽히지 않습니까? 당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우리를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좀 보복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까지. 이런 어떤 상황의 모습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의 어떤 투영 같다는 생각을 해요. 현실이 넉넉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아예 일거리를 못 찾고 일을 못 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맥주 감사절의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70편 13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좀 이상한 고백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비춰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절까지는 막 그래 놔놓고 갑자기 12절까지 13절에 와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뭐라고 또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의 말은 뭐냐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에게는 영원히 감사할 뭔가 은혜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대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내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데 뭐가 영원히 감사를 하고 뭐가 대대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걸 대대소선으로 이야기하겠단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그 신의 마음을 그렇게 합니까?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도 빼앗기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다 절망에 빠져도 정말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 빼앗기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만은 사람들은 조롱하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고 말하고 내 상황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 이게 그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사무엘나 7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같습니까?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성을 내셨단 말이야. 자, 애가 내 백성이야. 이게 내 백성이야. 이게 내 자녀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래가지고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너는 주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주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3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는가 하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삼으셨어요.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백성으로 인도하실 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해갖고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팬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호세아서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잘못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네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요. 이게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가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나는 너 하나님 안 할래, 나는 너 주가 안 될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역을 하면 그 반역을 고쳐서 기쁘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도 주님은 찾아가서 그를 고쳐서 주님은 사랑하시고 다윗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주님께서는 그 나단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고쳐서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 망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은 모든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성전이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가 망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난 내 눈앞에 모든 것은 다 망가지고 다 사라지고 다 깨어져도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는 주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애야, 너는 여전히 너희 왕이야. 나는 여전히 너희 주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걸 닥치는 심판의 모습이 아무리 대단하고 맹렬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희 주야. 이것이 그의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그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정말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터져.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게 있어서 내 일이 잘 돼서 내게 여기 참 이런 일들이 잘 생겨가지고 이게 잘 풀려가지고 감사합니다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주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어. 거기 눈물도, 거기 사망도, 거기는 어둠도 없는 그 하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어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걸어갑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 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감사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몸담을 당하여도 양되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사망의 우겨삼을 당한 것 같습니까?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내 인생을 붙잡는 건 하나님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영상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여전히 너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 조건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영영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목자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목장, 하나님이 만든 목장은 내 꼴이 풍성하겠죠. 거기는 물된 동산 같겠죠. 그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 무슨 위협이 있고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강력한 목자이신 주님이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목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의 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는, 내게 보여주는 나의 환경의 모습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양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미의 날개 기대 아래에 있는 새끼새는 평안한 것처럼 내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라 할지라도 주의 목장의 양인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감사밖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인대요. 어린 양, 정말 갈방 어린 양들은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 젖먹이는 양들은, 암컷들은 온순하게 따뜻한 손길로,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에 따라, 내 삶의 모양에 따라, 내 삶의 그 환경에 따라, 내 성격에 따라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시편 100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인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이게 나를 단순히 품어주는 양이 아니라, 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얼마나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목자인지, 얼마나 나를 절절히 사랑하는 목자인지, 나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질긴 사랑인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목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91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들에 두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산가시에 손이 찔리시고 상하시면서 찾아와셔서 찾을 때까지 내가 메마르 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목자, 그 목자가 우리 주님이라. 그런 목자가 다스리는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목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 환경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거기 목자가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품어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때리면서 나를 지켜준다면 내 환경이 아무리 모질어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이도 거기는 주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주의 목장의 양으로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목장의 주가 되 목자가 되어서 나를 그 양의 목장에 두면서 나를 품고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면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 할렐루야.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필요를 따라서 나를 채워주실 것인데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성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내 인생을 지키려 갈 때는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계속 좌절하고 계속 넘어지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한 치 앞을 걸어갈 수 없는 양이 그 목자를 따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가는 대로 나를 품어주는 그 품에 있을 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내 상황이 어떠하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스가랴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이다. 주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면 우리는 주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의 보석이 잘 빛나잖아요.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주의 집에서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이 그러십니까? 그림이 그러십니까? 주님의 목장에 주님께서 나를 주의 목장에다가 나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놓으면 나는 주의 왕관의 보석같이 주의 땅에서 빛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감사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내 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내 상황 속에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목장의 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갖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고요. 감사. 그러면 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면, 너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바라볼 때는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번에 아기가 아프다고, 그래가 급하게, 갔다 왔는데, 둘째 언니 집에 갔다 왔는데, 이제 내려올라 그러니까, 시온이가, 손자가, 할아버지 가는 게 너무 슬퍼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줄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기 전날에, 이제, 나 새벽 일찍 이제 차를 타야 되니까, 그래, 뭐야, 그래, 따라오세요. 가더니, 함을 하나 열더라고요. 열더니, 뭐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 홈런볼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짠득 사놨어요. 지한테 그게 최고 모양이에요. 한 봉지에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2개 가져가고, 집단에는 그 홈런볼, 지금 제일 아까운 거, 그걸 그래서, 그거 하는데, 괜찮던데, 그 할아버지 그걸 안 먹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야 감사합니다 올리는 거 이게 정말 우리 지훈이가 나한테 주는 홈런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넉넉하고 다 넘치는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질 아무것도 아닌 어떤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얼마나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감사하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나는 주의 백성이에요. 이 감사를 오늘 이 시인이 올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영상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나만 더 봅시다. 그 사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예요. 감사가 큰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작은 사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감사의 크기는 어느 정도. 오늘 시편 79편의 이 시인이 감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현장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